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또 많이 고생들 하죠. 마스크를 차고 나가는데 그것은 이제 그 폐렴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또 안 걸린 사람은 그 바이러스를 막으려는 의도로 쓰죠. 그러니까 걸린 사람은 더욱더 조심해서 써야 되고 안 걸린 사람도 역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그것을 써야 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죽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사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때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일 축하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 사랑하는 홍길동 왜 태어났어? 예,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그 노래를 패러디해가지고 왜 태어났냐고 장송곡을 부른 거죠. 저주가를 부른 겁니다. 이것은 태어나서 사는 인생에 대한 강한 풍자죠.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저도 할아버지 얼굴은 모릅니다. 할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돌아가셨는데 저 태어나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할머니 얼굴은 알았는데 또 사진도 얼마까지 있었는데 요즘 또 사진도 사라졌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7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필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선 그것부터 볼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써있죠. 선덕년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예. 선덕년제. 이게 명나라 선덕왕인데 1425년에서부터 10년간 35년까지 제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측우기가 1440년 안팎에 만들어졌는데 측우기보다도 더 빨리 제작된 동으로 된 필통입니다. 한국에서 구입했는데 중국에서 제작했는지 한국에서 제작했는지, 한국에서 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연호보다 이렇게 중국 연호를 쓴 경향이 있으니까 이게 동으로 된 겁니다. 이 유기 장인 그러죠. 이런 걸 만든 사람은 이걸 두드려서 둥글게 이렇게 만들었으니 대단하죠. 용무늬를 새겼죠. 어때요? 700년 이상 묵은 그 표시가 납니까? 우리는 이런 물건 하나도 이렇게 700년 철령하는 게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노래는 부르지만 사실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일본의 그 평균 수명이 긴 이유는 이 죽을 위장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을 뚫어서 죽을 위로 넣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평균 연령이 2.3년이라고던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되게 요양병원에서도 이렇게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마지막 보내는 시간이 한 2년 안팎 됩니다. 건강하게 지내는 건강 연령은 70세만 돼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런 인생이 10개 모여야 이거네. 이렇게 물건은 참 오래 가니까. 그래서 옛날 노래에서도 산천은 누구와 대 인걸은 간데 없다 그랬잖아요. 산천은 옛과 비슷한데 인걸은, 사람들은 영웅 호걸은 간 곳이 없다 하고 인생무상을 노래한 적도 있죠. 이렇게 늙은이는 인생무상을 노래하고 젊은 학생들 이 희망이,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도 장송곡 같은 노래를, 생일을 풍자하는 노래를 생일을 날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단한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하느라고, 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공부하라고 해서 어떤 사람
어린이집 가기도 전에 두 살, 세 살 때부터 영재 교육을 시키니 초등학교쯤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때 학원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 사람 이제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많이 갔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면 학부모들이 많아가지고 뭐 어디 서 있을 데도 없습니다. 학생이 40명이다. 그럼 학부형들은 뭐 할머니까지 와가지고 막 4, 50명이. 초등학교 1학년 희망이 넘치니까요. 그때는 다 영재니까요. 아직 어린이집에서는 천재였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영재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가면 없어요. 그때 이제 사춘기도 접어들고 진짜 잘 지켜봐야 할 때는 이 아이의 탄생 목적에 부합하게 살도록 잘 도와주려면 부모가 상담가도 되고 부모가 이제 정말 교사도 되고 부모가 목사도 되고 경찰도 되고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할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거의 10명도 안 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다가 3학년 넘어서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 이거 말은 안 듣지. 공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학교 안 온다니까요. 아, 공부 못할수록 진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일 축하송을 장송곡처럼 부르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왜 태어났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죠?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일하려고? 즐기려고? 그 가스펠송, 복음성가에 나오듯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행복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아, 그냥 태어났죠. 그래, 사랑의 열매예요. 아빠, 엄마가 네, 결혼해서 또는 결혼 안 하고도 어쩌다 그냥 나왔습니까? 그래요. 현답을 드리자면 잘못된 질문이죠.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지고지선이죠. 가장 높고 가장 선한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죠.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가 안 물어도 돼요. 열심히 살면. 종교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유교가 이 삼국시대부터 한자 들어올 때부터 유교가 지배했습니다. 신라 때 뭐 불교가 번성하고 고려 때는 불교가 국교라고 했지만 그리고 이제 국가 이념을 조선 때는 유교로 삼았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한자가 들어왔을 때는 일상 생활 철학은 인생의 목적은 되게 유교에 뒀습니다. 그리고 내세는 이제 불교적인 극락왕생을 바랐지만요. 유교의 목적은 뭐예요? 입신양명이잖아요. 말 그대로. 성공해서 이름을 떨쳐서 자기 이름과 부모 이름을 떨쳐주는 거. 누구 새끼다. 누구다. 지금 우리나라 뭐랄까요. 인생의 최종 목표를 정치에 두는 것도 이 조선시대 유교적 입신양명관. 거기에 투영한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도 정치 집안에서 첫째로 태어났으니 유교적으로 입신양명하길 바랬어요. 불교에서는 윤회 전생 이야기하고 극락왕생 이야기하고 돌고 돈다는 이야기죠. 인과응보. 잘하면 소로 태어나고 더 잘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잘못하면 저주스러운 동물로 태어나고 이게 돌고 돈다는 이야기죠. 전생, 이승, 그 다음에 후생. 도교에서 이제 장생불사를 이야기하죠. 오래오래 살아서 죽지 않는다. 무의자야.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여기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되게 법치나 유교 같은 데서 하도 윤리나 이 법도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간섭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봐달라. 위는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하지 말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어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기독교가 서양 종교로 들어와서 떨치고 있죠. 기독교에서는 이제 뭐 사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조물주에 대한 뭐랄까요, 그 축복을 자기가 실현하는 것, 그것이 조물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제 문화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종교가 팽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인생 목적을, 인생관을 세우는 거죠. 그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가? 참,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태어난 이상은 내가 태어났으니 어떤 목적을 실현해야 할 것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날마다 질문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왜 공부합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든 학원 할 때든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데 부모들도 잘 모르면서 공부하라고 너무나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제 또래 지금 60대 초반들은 고등학교 다닌 사람만 해도 드물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가는 게 특혜였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싫어도 학교 졸업장 따는 그 목적만 가지고도 또 고등학교 못 간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니까 교복 입고 다니는 것을. 그래서 지금도 여기 70, 80 먹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은 여기 전라북도에도 있는데 도립 뭐 여성학교 해가지고 70, 80 먹은 사람이 이렇게 학교 다닙니다. 그 원한을 풀려고. 요거 생기 세라복 입고 다 교복 입고 나가는 그 순심이, 그 덕순이가 부러워서 늦게나마 자식들 다 키우고 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요즘 애들한테 왜 공부하지? 왜 학교 다니지? 아니, 다 고등학교 다니고, 다 대학 다니는데,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싫은 거예요, 요새는. 옛날에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선이었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악인 거예요. 그 탄생 자체를 저주한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하고 나서 이게 상담하는 어머니들이 막 공부해서 죽겠다고 보면은, 어떻게 해야 애들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때는 기짱나게 아니 그렇게 공부가 중요합니까? 공부가 뭐예요? 왜 공부하라고 하죠? 그럼 공부해야 뭐 여자는 최고가 공무원이다 선생이다. 내 친구들 보니까 칠순이도 칠띠같이 생겼지만 공부 어쩌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하니까 시집만 잘 가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공부의 효용을 잘 알고 공부 목적 잘 알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뭐 40대 초반인데 지금 시작해도 안 늦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부모는 공부하는 그 뭐랄까요 이유를 알고 방법도 잘 알잖아요.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옛날 그 부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공부 목적도 알고 공부 효용도 알고. 근데 살아본 사람은 인생의 목적 잘 알죠. 왜 태어났는가. 그런데 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은 자녀들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환경이 달라요. 지금은. 지금 학교 그만 다니라고 하면 좋아한다니까. 옛날에는 학교 가지 말라고 할까 싶어서 특히 여자들은 학교 안 보내는데 정말 고집 세야, 의지가 세야 다닐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실패한다, 어디에 중독되었다. 중독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독된 데서, 빠진 데서 나오는 것, 그것은 우리에 있는 것을, 원래 있던 것을, 본성을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 그러죠. 이른바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 하는 이야기는 실패해서 딱 빠져나오는 걸 말하죠. 실패도 따로 없어요. 그냥 우리의 본래의 모습에서 가는 데서 좀 곁길로 갔다거나 아니면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길만 잘못 들었으면 돌아오면 되는 거죠. 다른 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빠져들었다든가 실패했다든가 이런 것은 본성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다 성공한 모습이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근데 본래의 모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이거 지방이지만 그냥 부부 공무원만 해도 부부 교사만 해도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 공부해봤자 그리고 뭐 자기가 혼자고 또는 둘인데 부모들이 꽤 버르는 것 하거든요. 그거 누구에 쓰겠느냐. 나 위에 쓰지 않겠느냐. 내 꿈은 조물주다. 내 꿈은 부모가 성공하는 것이고 성공한 부모 밑에 사는 거다.
참 원통방통할 일이죠. 성공의 개념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부모처럼 악착스럽게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결핍 체험을 하지 않아서 이 흡인력이 없어요. 성공을. 우리의 인생 성형이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미용 성형이 아니라 인생 성형은 본래의 모습을 훼손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교사, 타인들, 사회, 국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래 모습을 훼손시켰잖아요. 자연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을 규제했잖아요. 그것을 되찾는 게 인생 성형입니다. 본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 수술, 회복 수술. 그것이 인생 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본래 생긴 우리가 아이 때는 얼마나 다 왕이었습니까? 그래서 울면 끝났잖아요. 울면 왕도 꼼짝 못합니다. 아이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자유나 사랑이나 행복이나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 그리고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네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 얻었잖아. 괜찮아. 제 발로 제 길을 가면 그리고 제 발로 서면 태어나기 전보다 이 세상을 더 좋게 그래서 국가에 기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또 기대지 않고 부모에게 받은 것도 어느 정도 갚고 형제 간에도 서로 짐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태어난 이후에 충분히 부합하죠. 그게 입신양명이고 신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바람직하게 바꾸는 것이죠.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하찮은 것도 이렇게 멋진 소리를 내고 이렇게 700년 넘게 묵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저도 이제 나이가 60 넘어서 이 상가에 많이 가지만 한 사람이 죽은 자리라는 거, 한 사람이 떠난 자리라는 거 정말 표시 안 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대부분의 부모들 그렇습니다. 무슨 뭐 된장이네, 고추장이네, 면장이네, 대통령이네 뭐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기대려고 하지 말고 누구 빠대가지고 막 따라다니려고 하지 말고 팬덤 형성해가지고 자기 인생 오히려 외면하면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이게 남 따라다니려고 태어났는가? 아니 남 박수 쳐주려고 태어났는가? 남 노래 불러주려고 태어났는가?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 가다듬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내 인생을 사랑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고 또 사랑 주려고 태어난 거예요. 행복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왜 남에게 기대서 살려고 합니까? 왜 세상에 짐이 되려고 합니까? 세상을 좋게 해가지고 세상에 기여하고 이바지하고 가야 되죠.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왜 태어났지 한번 오늘 밤 일기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성형과 조영이가 여러분의 인생성형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합니다.